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 16절, 15절 말씀이 빠졌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서신 채로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오늘 생일이신 이수연 자매 해피 버스데이. 우리 생일 축하하고 또 우리 레이첼 집사님 또 이제 주일 지나고 한국에 잠깐 짧게 방문하시는데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잠깐 나갔다가 어머님 장례 예식을 마치고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산소에 가서 성묘를 했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거기가 전라북도 오수인데 거기 가서 성묘를 하고 나오다가 시내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걷다가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마 5살 때인가 한번 방문했던 그런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 오수천 이렇게 뚝을 거닐다가 시내에서 그 한 누각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누각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 띄워주셨네. 감사해요. 저기 뭐라고 써졌죠? 한문으로 의견 비각이라고 써졌습니다. 의견, 의로울 의자, 의로울 의자, 개견자, 그 다음에 의견 비각. 또 다른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또 이렇게 전경이 있고요. 개 동상이 있어요.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에 오수에 전라북도 오수가 읍입니다. 조그만 읍이에요. 읍에 그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애들 둘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가난하니까 이 아내가 자꾸 남편 보고 나가서 돈 좀 벌어오라고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해서 했는데 그날도 나가서 어디 일거리를 찾다가 일거리를 못 찾고 집에 돌아오면서 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가 한 마리 따라온 거예요. 주인이 없는 개 모양이다 하고 이제 아내는 사람 먹을 음식도 없는데 개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 하고 막 뭐라고 했지만은 집에 따라온 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이제 지나고 어느 날 장날에 장보러 읍내에 갔다가 보통 장에 가면은 뭐 하여간 먹거리도 많고 시골에는 그러잖아요. 또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 주인이 좀 술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집에 오면서 이 낮잠을 풀밭에 누워서 자는데 한참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그 주변에
들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풀이 다 걸러 있고 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 개가. 그 개가 이 주인 따라서 갔다 장에 갔다가 오면서 주인이 술 먹고 낮잠 잔다고 누워서 있는데 들불은 와가지고 불이 계속 가까이 오는데 이 주인은 일어날 생각을 않고 막 끙끙 짖어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니까 오수에 보면 오수천이 있습니다. 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고 그 냇가라고 하기에는 좀 크고 하는 그런 오수천이 있어요. 근데 개가 자기 몸을 그 물에 가서 적셔가지고 그 주인 주변에 들불이 번지지 못하도록 계속 몸을 뒹굴면서 물을 적시고 또 뛰어가서 몸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 몸에도 화상을 입고 지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기념한다고 저렇게 그 의견 비각 이렇게 써놓고 개 동상도 만들어 놓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오는데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예요. 우리의 건강의 바로미터는 무슨 혀다, 귀다, 뭐 손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 그 자체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믿음으로 머무르지 않고 믿음이 사랑으로, 믿음이 섬김으로, 믿음이 감사로, 믿음이 영혼 구원으로 이렇게 계속 믿음에서 이런 넥스트 스텝으로 다음 이렇게 가야지 그 믿음이 믿음다운 건데 오늘 믿음의 그 다음 단계로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믿음의 꽃은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중국의 광시성이라고 하는 성에 가면은 그 한바자야족이라고 하는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 한바자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그 소수 민족의 언어에는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이 없대요.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이 없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다른 것이 뭘까요? 감사가 없으면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감사가 충만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드러나는 천국과 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북한을 한 7번 다녀오면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무엇을 갖다 주든지 뭐 별의별 것을 다 주어도 절대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동지께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지 전혀 사람에게는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는이라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감사치 않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그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공통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매 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리스탈러지,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신 성경이지만은 저는 이 골로새서를 다시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 여러 번 했어요. 작년에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금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다른 설교를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다시 보니까 이 골로새서는 크리스탈러지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서신이에요. 골로새서 1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시면은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하노라?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감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1장 3절에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12절에도 보십시오. 1장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무엇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장에서만 두 번 그랬죠. 2장에 보십시오. 2장의 7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지금 3장 15절, 16절, 17절에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4장에 보면은 4장 2절 보십시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어떻게 함으로 깨어 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자, 3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요. 이 3장은 사실 우리가 15절, 16절, 17절 읽었지만은 이 말씀은 5절부터 시작됩니다. 5절부터 시작돼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감사는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정체성을 드러내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옷 입어야 될 것 5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4가지 덕목을 더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용서와 사랑과 그 다음에 15절에 평강과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4가지 덕목.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때 그게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2008년도에 죽었던 그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 수용소에 대해서 자꾸 소설을 쓰니까 러시아에서 추방시켰잖아요. 추방시켜가지고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조국을 버릴 수 없다고 다시 러시아가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다시 돌아가서 2008년도 러시아에서 죽었어요. 그 솔제니친이 미국으로 쫓겨와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솔제니친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된 후 경험한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2 단어로 만약에 표현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용서와 감사라고 이야기하겠다고 증언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솔제니치는 용서와 감사라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용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용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그 감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요. 용서와 감사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것을 15절에서 한 가지, 16절에서 한 가지, 17절에서 한 가지 각각 하나씩 보겠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오늘 주일 성경 공부의 성품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희락을 지난주까지 봤고, 오늘은 평강에 대해서 보는데요. 평강이 15절에 나왔어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속에 저는 뭘 발견하냐면은,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면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15절에 보니까 감사하라, 그거죠. 감사하라. 교회됨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몸됨을 인하여 감사하고, 한 지체됨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담은 공동체, 예수를 모시고 머리로 모신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 예수를 세우고 선포하는 공동체. 교회 때문에 나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나를 교회 삼아주신 거. 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 그리고 그 새 피조물이 된 17절이 끝나고 18절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죄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그냥 교회만 그냥 주일날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그것을 감사해요. 아니, 불러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귀한 사명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칭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도 너무 감사해야 될 건데, 감사하지 못하고 광야에 나와서 환경을 보면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지도자가 어떻다고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놓지 않습니까?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 주신 것,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환경을 보면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해야 될 환경 속에서 가장 많은 불평을 하는 무리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로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로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라고요. 교회. 오늘 15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1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지난주에 카이비토 나바오를 가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38편 8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시편 138편 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예.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나로 인해서 완전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나를 보상하시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에 가서 이제 교회에 들려서 그 짐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여러 그 슈박스를 내려놓고 이제 거기 데니스에 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인디안 카이비토 베프티스트 처치 목사님하고 여자 자매님 두 분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때 6월달 답사 갔을 때는 8분 정도 나왔는데, 아니 그 제가 물건을 딜리버리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목적이고 그 물건은 이남정 선교사님 오셔서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간 것은 그분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교제하고 다시 한번 그분들을 이렇게 그렇기 위해서 갔는데, 시간을 같이 보내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갔는데 그 먼 길을 갔는데 두 분밖에 딱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순간적으로 막 실망이 됐어요. 내가 이러려고 왔나? 근데 그날 아침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로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어다. 그 말씀이 시편 138편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들의 연약함, 이들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보내셔서 저들을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저들을 완전케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셨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감사한 거죠. 감사해요. 오늘 골로새 3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절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다시 16절을 보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 이게 결국 뭐냐 보니까 이게 예배더라고. 예배. 그래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로 감사하라고 하죠. 예배로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최고의 표현은 물질도 아니고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최고의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마지막 절에는 2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예배에는요,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받았다고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안 받은 것만 생각하고 받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당연한 것으로.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새 가락지와 새 신발과 새 의복을 입고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지냈을까요? 아니 나는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아버지에게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무슨 이야기냐? 너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야, 아들. 네가 아무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물을 다 탕진하고 왔어도 너는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랬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큰 아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아버지 집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 재산도 탕진하지 않고
근데 나를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잡아봐서 불평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로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어떤 절기는 열흘, 어떤 절기는 2주일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철학자 데카르트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어요? 나는 감사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예배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감사와 예배가 없으면은, 감사와 예배가 우리의 실존의 유일한 확인하는 증표. 내 속에 감사가 그치고 내 속에 예배가 없다면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를 소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붓는 겁니다. 뭘로 쏟아붓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또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 2부 예배를 또 드리겠나? 또 멀리 아리조나까지 또 차를 타고 가겠나? 아프다고 하면 틀림없이 옆에 사람이 못 가게 할 텐데, 몇 주 전부터 허리가 아픈데 그게 다 이게 일어나서 움직이긴 하는데 다 나은 게 아니라 한 10% 정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두 손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르시죠? 한 손을 짚고 한 손으로 세수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여기셔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요, 그 남았던 5%, 10% 정도 되는 허리 아픈 것이 싹 안 느껴지는 거 있죠. 안 느껴지는 거. 예.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가끔 저에게 이렇게 허리 아프게 하셔서 제가 침을 맞았습니까? 뭘 어디를 병원에 갔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느끼게 하실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 여러분이 건강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병원에 좀 가보셔요. 아픈 사람을 좀 보셔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저로 하여금 제가 때때로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이 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15절 말씀에서는 교회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16절에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7절 뭐라고 나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 17절에서 말씀하신 감사나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셔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슨 단어입니까? 헬라 말이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 말에 있어서 카리스. 그래서 이 카리스에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파생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7절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17절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고요? 15절에서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16절에서는 예배로 감사하고 17절에서는 은혜로 감사하고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그 감사가 카리스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하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상호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5장 57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감사가 카리스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있는 것 같이 여겨주시는 것, 탕감해 주시는 것, 아낌없이 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안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9년 전에 제가 미국 올 때 120불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뭘 해서 다 해서 받은 줄 착각해요.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보혈 찬송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한번 설명하실 수 있어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오늘의 나 11월 16일 날 오늘의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다닌 한국의 한비아라고 하는 그런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쓴 책에 보면은 이 자매가 한 번은 아프리카 잠비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그 집 앞에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낮에 집 앞에 성경을 읽고 있네 특이해서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이 청년이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조금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청년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에이즈 말기 환자들이에요. 근데 그 에이즈 말기 환자 그 청년이 그 성경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해서 좀 물어보고 했더니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유명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2년 전에 모터사이클 사고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다가 수혈 중에 에이즈균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의료진의 실수로 자기 에이즈균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고, 그래서 어느 방송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정말 이런 의료 사고 때문에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주셨는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에이즈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조차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큐티를 어디를 하고 있죠? 욥기를 저는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것이 깨달아지지만은 오늘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욥은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욥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1장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2장, 3장부터는 욥은 계속 자기 출생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42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복을 이제 하나님께 회복하심 속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요. 하나님이 왜 이 욥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욥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성령도 없었고 예수도 몰랐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도 합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욥의 상태하고는 영적 환경이 질적으로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 중에서 그런 실수를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도 있어요. 예수도 알았어요. 성경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은혜로운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과 같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요. 지금 이 시대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감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욥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그것이었는데, 욥의 신앙의 수준으로는, 그 당시 환경으로는 욥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저주하고 출생을 저주하고 자기 일을 돌아볼 줄 모르고 계속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성경,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도 믿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성경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욥보다 더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면 그 속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셔요?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감사하기를. 현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영국 선교사님이 구두 수송공으로 영국에서 지내다가 32살에 드디어 인도 선교사로 떠납니다. 근데 인도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어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 어린 아들이 선교지 현장에서 죽는 것을 보고 자기 아내는 막 그 슬픔에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자기 아내마저도 그냥 죽어버려요. 아들 주고 아내 주고, 그리고 7년 동안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윌리엄 캐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번역에 매달려서 드디어 20년 만에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내가 저들의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이 성경을 저들이 읽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 막 흥분돼 가지고 일을 돕는 사람에게 빨리 인쇄를 하라고 재촉해서 시켜놓고, 자기는 신방 갔다고 와서 보니까 인쇄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20년 동안 노력했던 벵갈어 성경 원본과 모든 자료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은, 선교지에 갔으면 하나님께서 뭘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뭐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사람은 죽어가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안 생기지. 고생 끝에 번역했던 성경은 불타버렸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순간적으로 이 윌리엄 캐리가 굉장한 낙심 가운데 빠졌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20년 수고는 거두어 가셨지만 그래도 저의 믿음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감사를 안 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것들을 못 찾는 거지, 내가 감사를 하려고만 하면은 우리 속에 감사할 것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것들이 널려 있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순간까지 다른 걸 가지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폭행자요 회방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서신서 13편이 있습니다. 그 13편 중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서신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략 자기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누구누구와 함께 어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신서 서두에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서신서가 시작됩니다. 13편의 서신서 중에 2편을 빼놓고는 11편은 전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최 권사님 댁 신방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권사님이 그 말씀의 무게의 의미를 아셨는지 하여간 맛있는 것을 많이 주셔서 감사했는데, 13편 중에서 11편에는 2편에는 그 소명이 빠졌는데 한 가지 안 빠진 게 있어요. 13편 모든 서신서마다 서신서의 초두에 반드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한 서신서도 빼뜨리지 않고 13편의 서신서 초두에 반드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그 축복을 그 모든 교회들에게 간절히 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든 소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3번 감사하셨다고, 물론 순간순간 매번 감사하셨겠지만은 큰 사건 속에서 3번 감사하신 기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를 넣고 5,000명을 먹이셔야 되는데 그 앞에서 감사하시고,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5,000명을 앞에 놓고 김밥 한 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김밥 한 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김밥 한 줄을 5,000명 누구에게 붙일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놓고 감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5,000명에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12바구니가 남게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썩어서 송장 냄새가 풀풀 나는 누굽니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은 또 감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또 감사하세요. 아니 몇 시간 뒤에면은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발거벗은 몸으로 도망갈 제자들, 자기를 부인할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앞에 놓고 주님은 감사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감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신가?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없는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구나.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글도 잘 쓰지 못하는 송명희 시인이 나라고 하는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드리고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송명희 시인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멀쩡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송명희 시인보다 더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편애하신다. 나를 너무 편애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특별하시다. 공평하시지 않다. 나만을 사랑하신다. 아니 송명이 그 뇌성마비의 몸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고백했다면은 우리의 고백은 그 고백보다도, 우리의 감사는 그 감사보다도 훨씬 더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절기 때만 우리가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실존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그림자예요. 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다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로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 그래서 그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우리의 감사를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감사를 늘 고백하며 받은 것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당연한 것과 같이,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과 같이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는데 그것을 늘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절기에 더욱더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늘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